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충주제일감리교회 올해는 특별히 연회도 있고 그래서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고향에 와서 집에 와서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또 은혜도 받고 또 격려도 받고 그래서 힘을 얻고 제가 또 이렇게 내일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그런 귀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정말 지난 20년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섬겨 주시며 또 힘을 북돋아 주신 여러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고 정말 우리 공병문 목사님과 우리 충주제일감리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이제 일본 기독교단 중부교구의 서기로서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과 더불어서 선교사가 특별히 그 한국 사람이 이렇게 일본의 100여 개가 넘는 교회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좀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또 제가 더 겸손해져야 되겠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제일교회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면 아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와 더불어서 교구를 섬기면서 이제 경험했던 일들을 소개해드리고 2부 때는 좀 더 개인적인 사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것이 비교적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안드레라든지 매사에 신중했던 빌립, 또 마음속에 슬픔과 회의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나다나엘 등, 그런데 그런 제자들 가운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이른바 현실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도마에 관한 것입니다. 현실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실, 감각이 뛰어났다, 탁월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자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에 도마는 그 뛰어난 현실 감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여정이 죽음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간파합니다. 그래서 도마는 동료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나 여러분 어떠신가요? 현실 감각이 뛰어난 것만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의 삶이라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 혹은 상황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마음 상태에도 많은 영향을 받죠. 예를 들면 마음이 어두우면 같은 현실이라도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식사죠. 이때 주님은 떠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그러나 도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있을 곳이라고 말씀하신 곳이 여러분 어디인지 아시죠? 어딘가요? 내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어딜까요, 여러분? 천국, 하늘나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현실 감각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도마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뛰어난 현실 감각이 지금까지의 삶을 지지해주는 힘이 되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알고자 한다면 이제 도마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바로 그와 관련된 것인데, 자, 한편 오늘의 본문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도마는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식사까지 하셨는데도 도마는 이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말, 원문을 살펴보면 그 말 속에는 계속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도마가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설득하려고 애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역시나 현실주의자답게 도마는 다음과 같은 말로 제자들의 말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어.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을 좀 드리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종교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종교. 종교의 근간, 종교의 기본이 되는 것, 혹은 종교의 가장 중요한 틀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종교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간에게 있어서 종교의 필요를 묻는다고 하는 것은 곧 믿음의 필요를 믿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은 과학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진리, 예를 들면 천지 창조라든지 노아의 방주라든지 죽은 자의 부활과 같은 것들이 꼭 과학적이기 때문에만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과학을 뛰어넘는 엄청난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학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윤리라는 것입니다. 윤리.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스마트폰이 이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되었습니다. 28년 전 제가 첫 목회를 할 때 그때 당시 사용했던 컴퓨터와 비교를 하면 스마트폰은 말 그대로 슈퍼컴퓨터입니다. 초슈퍼컴퓨터.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앞서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윤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인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일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 같은 거 무시해도 되고 짓밟아도 되고. 여러분, 이른바 오늘날의 인류는 윤리라는 이 현실 감각을 상실해버린 지 오래입니다. 타인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러나 서두에서 제가 도마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단순히 현실 감각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윤리라는 이 현실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종교의 필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심리학자이신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이,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야기하신 대로, 왜냐하면 여러분,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거, 물론 우리 기독교를 말합니다만, 종교는 옳고 그름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 즉 이 선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즉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윤리라고 하는 현실 감각의 근원이 뭐냐 도대체, 그 근원을 묻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뿌리라는 것이죠, 뿌리. 그러니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윤리도 타락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교의 타락은 곧 믿음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그런 사회에서 인간의 삶은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악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 답할 수 없다면,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우리가 본질적인 이 문제를 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도마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마는 수년에 걸쳐서 예수님을 섬기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어요. 그는 뛰어난 현실 감각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께는 특별히 죄가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음모에 걸려들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비참한 죽임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죄 없는 거룩하신 분이 이렇게 죽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의인이 죄인들의 손에 살해당하는 이 현실이 여러분 과연 정당한 것인가? 여러분, 윤리는 여러분 이때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옳고 그름이 사라지고 억울한 죽임을 당해도 누구 하나 항변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정의의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지금도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살피시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기에 악인과 의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가치,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본에 살면서 저는 현대인들이 종교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종교는 복이나 빌어주는 것, 그런 겁니까, 여러분? 죽은 자의 명복을 빌어주는 것, 여러분 종교가 그런 것입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 정도의 역할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조던 피터슨 선생이 말한 대로 종교의 가치가 확실하지 않은데, 내가 믿는 이 종교의 가치가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종교를 가질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무신론과 아무런 차이가 없고 현실 감각만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정말 중요한 선과 악의 본질, 희망, 더 나아가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가 목사인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목사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윤리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선과 악의 본질이 하나님께 있고 그 근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을 선포하고 그분을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목사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귀중해요. 한편 두 번째 주일날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이번에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의 상상이긴 하지만 도마가 첫 번째 주일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불의가 판치고 의인이 죄인들에게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현실에 어쩌면 절망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에게 동료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는 동료들의 말에 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도마를 비롯해 모두가 한자리 모인 두 번째 주일에 특별히 주님께서 도마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치고 믿음을 가져라. 이때 도마는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학자들은요, 이 도마의 고백이 시편 35편 23절과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즉 도마는 주님을 다시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고백해왔던 그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삼으시고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공의를 나타내신 하나님, 선과 악을 주관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이것이 진짜 현실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보아야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도마는 온 세상에 나가서 이 사실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는 보았지만 그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이제 도마에게는 이 사실을 선포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올해 신년 1월 1일 일본의 노토반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노토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진도 7.6의 대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경험하신 분들에 의하면 진도 6만 대도 텔레비전이 날아간다 그래요. 텔레비전. 그러니까 그거에 100배에 해당하는 지진은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노토반도 지역은 제가 이제 중부 교구에 이제 서기로서 섬기는 그 교육의 관할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저는 이제 교구 의장님을 모시고 이제 그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한참 걸렸어요, 시간이. 길이 다 파괴돼서 한참 돌아서 갔는데 현실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참혹했습니다. 와지마 씨는 한마디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교회 앞에 6층짜리 빌딩이 이렇게, 저는 건물이 기울어졌나 했더니 건물이 누웠어요. 이렇게 6층짜리 건물이 누워있고 건물들이 다 주저앉아 있고 무엇보다 마을 전체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음성 정도에 되는 도시 하나가 그냥 다 없어졌어요. 충격이었어요. 태어나서 이런 광경은 처음 보았습니다. 유령도시처럼 변한 와지마시에서 그나마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은 피난소가 전부였습니다. 도시를 떠난 주민들이 다시 돌아올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런 곳에서 와지마 교회 신도 목사님이, 신도 쯔요시 목사님이신데 신도 목사님이 홀로 교회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성도들은 이미 카나자와 등 다른 곳으로 모두
피난을 간 상태에서 목사님은 피난소 혹은 파괴된 목사관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목사관이 이렇게 옆에 집이 무너지면서 목사관도 무너지면서 이렇게 기울었는데 거기서 계세요. 예배당은 이따 이제 제가 동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예배당은 이렇게 두 쪽이 났어요. 두 쪽, 강 가운데서 이렇게 두 쪽이 났어요. 두 쪽이 나서 틀어졌어요. 물론 무너지려고 그러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 뛰어난 현실 감각이 모든 것이고 그것이 좌우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피난 가신 분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전기와 수도가 3개월째 공급되지 않는 그런 곳을 지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걸까요? 현실적인 걸까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세우려면 사람이 많고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인가요? 현실적인 감각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신도 목사님과 함께 걸으며 파괴된 도시를 둘러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건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걷는 내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지만 앞으로 복구가 되려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10년 이상의 긴 세월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신도 목사님은 요즘 가슴에 통증을 느낀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속히 병원에 가보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노래합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이 있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땅의 생활만 하던 사람들에게 하늘의 생활이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여러분, 땅은 우리가 사는 현실을 말합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에 걸립니다. 전쟁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늘의 삶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공의가 실현되는 것, 죄 지은 사람이 용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길.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그것을 이루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무엇으로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을,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나는 땅에 있지만 지금 하늘의 삶을 살고 있고, 이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더 많은 주님을 다시 만나면서 그가 이제는 하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뛰어난 현실 감각을 가졌지만 그것은 모두 땅을 위한, 땅의 삶을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는 하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에게 필요한 것이었어요. 바로 그때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며
이 땅에 자기 사람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와지마 지역을 홀로 지키시는 신도 목사님에게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작년에 저는요, 이 신도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곧 파산하고 집안이, 그리고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그나마 유일하게 의지하였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한꺼번에 절망적인 일을 겪으면서 목사님은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혹시 준비되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는 주님을 만난 후 이제까지 하늘의 삶을 살지 않았냐. 그런데 왜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삶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하늘의 하나님이 너를 알고 계시는데 왜 다시 그 약하고 천한 것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신도 목사님은 이 말씀이 임한 그날 회개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지지난주 지진의 현장을 목사님과 함께 걸으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땅 현실만 바라보고 있지만 신도 목사님은 하늘을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비록 지금은 폐허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모두가 이곳을 버렸지만 분명히 이곳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리라. 도시가 세워지리라.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리라. 현실적으로 설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자리에 그곳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았습니다. 이곳이야말로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더욱 절실하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현실 감각이 뛰어나면 우리는 과연 행복할까요, 여러분? 부유함을 얻고 성공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여러분 그러면 행복할까요? 이것은 이 땅의 삶이 이러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여러분 그런 것들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그것이 고작 그것뿐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늘의 삶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 비록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야말로 하늘의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주님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나는 이 땅에 서 있지만 나의 현실은 고달프지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저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저 일본 땅에도 지진으로 모든 게 파괴된 저곳에도 저의 목회 현장에도 말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우리 중주제일교회 여러분과 함께 이 하늘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간증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저의 가장 소망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공병문 목사님과 충주제일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으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 4분 정도 되는데요. 동영상 제가 지지난주 가서 그 와지마시를 찍어온 동영상입니다. 잠깐 보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가 땅이 다 갈라지고 자동차가 다 파괴되고 이건 집이 완전히 무너져서 철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블루시트가 쳐진 곳이 이제 건물이고 요 옆에 약간 노란 건물이 그 교회인데 두 쪽이 나서요 가려놨어요. 들어가서 잠깐 사진만 찍고 나왔습니다. 너무 위험해서 제가 사진만 이거 지금 누워 있는 상태고 두 쪽이 이렇게 나서 거기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보기가 너무 흉하고 끔찍해서. 땅이 이렇게 쭉 갈라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만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화재가 나서 다 불에 탄 곳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네. 코레가 이게 일부만 제가 찍은 거예요. 일부만 찍어왔어요. 어느 종교시설 같은데 무너져 갔고요. 뒤에 다리도 지금 뒤틀어져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다 금지고 저 언덕 너머 끝까지 보이시는데도 다 이런 상황. 지금 일부만.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둘째는 길을 잃고 방황하며
또 이런 일본의 영혼들이 위로받고 돌봄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땅에 남아서 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끝까지 이 영혼들을 돌보며 섬기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저 하늘의 삶을 살고 있으며 하늘과 이어져 있으며 그리고 하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일본에서 20년간 살며 하나님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처참한 지진의 현장 속에서 고통만 신음만 슬픔만 그들의 삶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제일교회 공병 목사님과 제일교회 귀한 분들의 사랑과 기도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이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삶,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저 일본 땅에 하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또 선포될 수 있도록 제가 또 그 사실을 선포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감리교회 너무나 소중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정말 일본을 사랑하며 이렇게 기도하시는 교회가 없습니다. 주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공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하늘의 삶에 그 축복을 교회에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저도 이 귀한 은혜를 더욱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함께 나누며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